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살기 위하여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과 내일 문제를 던져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를 던져버리라. 문제를 던져버리라. 한 번은 제 아는 권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손자는 유치원생이었는데 권사님 손에 붙들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자에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근데 뭐라고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손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나 말고 다른 애가 좋대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데리고 온 권사님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할 줄은 몰라가지고 난감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옆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귀여워서 막 웃고 저는 간절히 기도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남녀 사이의 연애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옆에 있는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그 통성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 우리 교회 기도 카드인데 기도 카드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 카드 안에 건강의 문제, 전도, 선교, 물질 문제, 장막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재판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학의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 구역 부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 잉태의 문제 쭉 써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쭉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곳에 체크를 했는데 어떤 분은 저 많은 문제에 다 체크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기도 카드 밑에 보면 지면이 부족할 경우 뒷장에다 쓰라고 돼 있는데 그 뒷장에도 빡빡하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와, 사람들이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껍데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처럼 다가오지만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이미 이겨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접근하시고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문제를 던져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을 들어서 던져버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산을 들어서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요? 강원도를 좋아해서 강원도를 많이 가는데 그 울산바위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울산바위를 이렇게 딱 하고 보고 있으면 저 울산바위에 대한 전설들이 있잖아요. 저 산들이 뭐 움직여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전설들이 있는데 그 산이 들려서 과연 던져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산은 들려서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은 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서 던질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들어서 던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절망하게 하고 있는,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그 산을 볼 때마다 저 산이 과연 옮겨질 수 있을까? 저 산이 없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산 들어서 던질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 산은 우두커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으니까 옮겨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순간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산을 옮길 수 없지만, 우리는 저 산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저 산과 같은 문제 드러낼 수 있다,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다. 산이 옛날부터 쭉 왔으면 모르겠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 눈앞에 산이 생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산이 내 눈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저 산 들어서 옮겨버리자,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면 보통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순간에 암이 더 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불치병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불치병을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눈앞에 암이 산과 같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수류탄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수류탄을 그대로 두면 나도 죽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죽는데,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들어서 던져버려야 다 사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문제가 다가왔으면 들어서 던져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파도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IBS라고 보트를 타고 훈련받는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 보트 타고 훈련받으러 가면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파도가 치면 페달링, 노를 젓는 걸 페달링이라고 하는데, 그 페달링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파도만 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파도만 보면 이게 겁이 덜컥덜컥 납니다. 그 파도에 몇 번 뒤집혀 보고 그 파도 때문에 힘들어 보면 이제, 그런데 그래도 바다는 좋아해가지고, 제가 강원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강원도에 가서 양양에 가면 그 자칭 그 서핑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돼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그 서핑 성지에 저도 찾아갔습니다. 제가 서핑을 하러 간 건 아니고, 그 앞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그 앞에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려고 갔는데, 거기 서핑하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더라고요. 서핑하러 온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서핑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여기 파도가 너무 시시하다.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 그 하와이에 가면 어디가 있는데, 거기가 서핑 성지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서핑 성지.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와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하와이에 서핑 성지가 어디가 있는가 그랬더니, 하와이에 오아후섬 노스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서핑을 처음 시작한 곳이래요. 파도가 10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파도가 10m까지 올라가고 파도가 역동적으로 치니까 서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곳이 성지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거기는 무덤이고,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10m 파도가 아주 놀이터인 거예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한 번쯤 찾아가 보고 싶은 곳. 포르투갈에 나자레라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서핑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파도가 무서운 것이지만,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파도는, 야, 저 파도 타면 너무 재밌겠는데 하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게 되지만, 그 문제를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를 정복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진학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도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말하라 입니다.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말해라.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면 중간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내 입술로 내뱉지 않는 이상 그것이 기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진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질병은 내 몸에서 들어져서 저 몸 밖으로 던져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물질의 문제가 들려져서 저 멀리 던져진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문제는 풀어진다, 해결된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내 질병은 고침받는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며 사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닉 부입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2010년 2월에 금요성령대망의 강사로 오셔서 큰 은혜를 주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1982년 12월 4일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는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그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세계 6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동기부여 연설가이면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애를 낳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도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찾아왔지만 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입술로 자꾸 외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절대로 옮길 수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문제, 그 산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삶에서 들어서 집 밖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내 삶 밖으로, 내 삶의 영역 밖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루어질 줄 믿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선포했으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막 선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입술로 선포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 아멘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고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택시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면, 핸드폰 어플로 호출하면 기가 막히게 그 호출한 그 자리로 카카오 택시가 와요. 5분에서 늦어도 10분 안에. 근데 온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다시 택시를 잡든지 그럴 텐데, 눌러놓고 기다리면 택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눌러놓으면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택시가 와서 타고 가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 택시 잡아야 되나, 이 택시 잡아야 되나, 택시가 오는 건 맞나,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편안하게 기다리면 그 택시가 눈앞에까지 오더라고요. 요즘 신기한 세상입니다. 신기한 세상.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내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상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듦 속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물질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쉬어지지 아니하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들어서 던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문제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문제를 던져버리려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생각을 바꾸시고 그 생각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문제가 오늘 말씀처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순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질 것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질병의 근원은 말라질지어다. 들려서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저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들려져서 저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가 잘 자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므로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선교원금
감사원금 드린 손길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정이 필요하고 통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이 국가에 안정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사역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오늘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문제들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